샬롬,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기적과 감동으로 변화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을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표지 뒷부분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벅찬 감동으로 절박한 소명감과 진실한 깨우침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무릎 꿇게 한 책. 하나님의 광대한 창고는 복으로 가득 차 있다. 오직 기도만이 그 창고를 열 수 있다. 기도는 열쇠이며 믿음은 그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일과 복을 내 것으로 찾아오는 역할을 한다. 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바로 기도라는 사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 주셨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저 구석 어딘가에 던져 놓은 채 외면하기 일쑤이다. 설령 그 열쇠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해도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의 창고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힌 이 책의 저자는 누구보다도 기도의 중요성과 가치를 잘 알고 있다. 그는 진정 기도하는 듯한 자세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기도의 능력과 체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열정적으로 알려준다. 그의 30년 세월 동안 본사의 대표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여 40만 독자의 무릎을 꿇게 한 책. 저자의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이 책은 반드시 당신의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중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임에 틀림없다. 이분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라.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며 가장 중대한 책임이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주신 가장 위대한 능력임에 틀림없다. 아멘. 오늘은 챕터 4장의 Asking for Signs, 믿음을 갖고 시험해보라,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영어를 직역하면 표적을 위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나를 시험한다면 내가 기분이 좋을까요? 시험당한 나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읽도록 합니다. 믿음을 갖고 시험해 보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쌓을 곳이 없을 것이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의 요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만 하면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축복을 쌓을 곳이 없을 것이다. 믿음 없는 기도. 하나님은 정말 기도 응답을 하시는가? 라는 말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질문이다. 그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머물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다. 기도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교회의 야만인들까지도 때때로 위험과 재앙과 고통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이나 사물을 향하여 부르짖는다. 기도를 믿고 있는 우리도 또 다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즉,
하나님을 시험해도 되는가 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시험하다니 라는 생각이 내리를 스쳐간다. 그 이유는 기도 생활의 실패가 우리의 영적 생활의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그에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도가 가치나 효과에 대하여 불신감을 품고 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기도는 헛것이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자기 생활의 거룩함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참 경건을 달아보는 시금석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타대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 있는 기도는 항상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기도는 참 경건을 달아보는 시금석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신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을 타대야 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능력 있는 기도는 항상 구하는 대로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도원과 베드로의 시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 구약시대 기도원의 신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비록 그것이 머뭇머뭇거리는 나약한 믿음일지라도 존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명백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험해 보라고까지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위안이 아닐 수 없다. 기도는 하나님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사사기 6장 36절 37절. 이튿날 아침 양털에서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왔지만 기도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감히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다음날 저녁에는 양털이 젖는 대신 오히려 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그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셨다. 사사기 6장 40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망설이는 인간이 구하는 대로 행하신 일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이 경우에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당돌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겸비하심인지 가히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숨을 죽이고 경탄할 뿐이다. 물론 드러난 사건보다 내면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기도는 양털이 기도원 자신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하나님이 참으로 그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려 했다면 구원은 확실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도는 양털을 짜면서 자기 자신을 흠뻑 젖은 그 양털과 비교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이 양털만큼 성령에 젖어 있을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나는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이 큰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것일까? 그렇지 못해. 그렇지만 역사하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오 하나님, 양털을 마르게 하옵소서. 여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내 속에서 아무런 초인적인 능력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속에서 충만한 영적 축복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이 양털만큼은 내가 메말라 있음을 느낄지라도 여전히 당신은 나의 팔을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젖더라. 사사기 6장 40절. 그렇다. 이 사건 속에는 대충 보아서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우리 자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마귀는 종종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우리의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다. 다만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마귀는 종종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기도 응답은 우리의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다. 다만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에 달려있는 것이다. 앞서 말한 기도원의 방법이 우리나 모든 사람을 위한 행동의 표준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망설임이 많은 것 같다. 사실상 하나님을 비참하게 의심하는 것 같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부분적인 믿음을 보일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이다. 보다 차원 높고 보다 선하고 보다 안전한 방법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없는 위로와 안심을 안겨준다. 성경에 언급된 것이 이 경우뿐만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가장 놀라운 사례가 갈릴리 바다 위에서 있었다. 베드로가 주님을 시험하였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그러나 주님은 이미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자 주님은 오라 하셨고 베드로는 무리로 걸어갔다.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그러나 베드로의 시험하는 믿음은 곧 실패로 돌아갔다. 적은 믿음은 쉽사리 급속한 의심으로 변한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걸어옴을 꾸짖지 않으셨던 점을 기억하라. 주님은 왜 왔느냐 하시지 않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믿도록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과 그분의 의지를 수없이 증명해 보이셨다. 이 부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믿도록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과 그분의 의지를 수없이 증명해 보이셨다. 이렇게 하셨기에 우리는 기적이나 표적을 구하기 전에는 심히 망설일 수밖에 없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 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던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대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 말라기 3장 10절. 사실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입증해 보라,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실제로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기도하여도 하늘문이 열리지 않고 차고 넘치는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할 때, 즉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릴 때 하나님을 시험할 필요가 전혀 없을 그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기도하고도 응답이 없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억해야 할 말이다. 한편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는 정정당당하게 기도를 시험해 보았는가 라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린 지가 얼마나 오래 되었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골의 기도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고 기도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